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찬송가 15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정교의 특별 새벽 부흥회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정말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오늘은 영상으로 마지막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가상 7원 가운데 7번째 말씀, 위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토요일 이 새벽에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일 또 주일을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1년 365일 중에 또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 기독교의 본질이자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늘 어쩌면 이맘때만 들리는 또 듣는 설교이자 묵상하는 말씀이 아니길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정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 존재 자체가 또 우리 기독교의 자체가 무의미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매일의 삶 가운데 십자가는 또 그 부활은 묵상되어야 하며 또 그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또 일상으로 또 돌아가고 또 매주일 또 말씀 앞에 나아가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로 살고 또 부활의 그 천열매 되신 그 예수님으로 정말 살아가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또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또 예상할 수도 없지만요,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최후의 순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또 우리가 자녀와 후손에게 또 전해줄 말이 있다면, 유언처럼 해야 될 말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자녀와 후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겠죠. 그리고 그 길을 가도록 권면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을 사셨고 특히 공생의 3년에 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너무나 명확하게 모든 사역의 길 가운데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있었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향해 가신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절정이자 또 이 땅에 오신 너무나 큰 명확한 이유인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처절한 고통과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셔야 했고, 십자가상에서의 하신 이 가상실현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유언이자 가장 솔직한 인간의 모습이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7가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인간의 이야기라기보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최후의 그 고통과 모진 힘듦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유언과 같은, 그리고 결단이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7번째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요, 제6시쯤 되어 44절에 시작을 하죠. 예수님의 운명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시각을 언급하면서 누가는 정확한 시각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제6시쯤 되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제6시로부터로, 또 마가복음에서는 제6시가 되매라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각이 제3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3시간이 흘렀을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있던 거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현대 시간 구분에 따르면 이 시각은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통과 육체적 괴로움에 신음하시고 3시간이 흘러야 했던 것이죠. 그때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딱 정오였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정오 3시간이 흐른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모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임했던 사실이 이 표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해는 분명히 중천에 떠 있고, 정오가 언제입니까? 가장 덥고 해가 가장 장렬하고 있는 그때 어떤 변화인지 모르지만, 어떤 원인과 이유인지 모르지만 천체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기이한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슬퍼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너무나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어둠이 원인은 모르지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그때 제9시까지 그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이적으로 바로 그렇게 그 슬픔을 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의 죽음을 그 앞에 슬픔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 또 다른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에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또 어떻게 이야기되어질까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다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떠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모든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단 한 번, 그리고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정말 거룩한 그 곳이었죠.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어둠이 온 땅에 덮고 있을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고 지성소가 사람들의 눈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리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천은 고급 세마포로 사용해서 그 위에 여러 모양의 술을 놓았던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찢을래야 찢을 수 없는 아주 단단하고 질긴 것이었고 이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가운데로 찢어짐을 복음서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제사장들의 제사 도구와 예물이 있지만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여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지성소의 그 거룩함을 구별하는 이 휘장은 너무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보면 막힌 담과 같은 것이었지만 이것을 찢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서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나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면서 가려져 있고 막혀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예수님의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고 화목되는 정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정말 은혜이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바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한 말씀, 한 외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 큰 소리 지금 3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물을 쏟고 정말 모진 고통을 너무나 힘든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극한의
정말 이 상황 가운데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젖먹던 힘까지 쏟아내서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리고 가상칠언의 모든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겠지만 그 마지막 말씀, 의지를 담아 마지막 온 힘을 다해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바로 위탁인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는 거죠. 맡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시편 31편 5절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겁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고 다 이루시고 마지막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영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죽으셨고요. 죄인들을 대신한 자발적인 희생의 죽음이셨고 메시아로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희생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장면을 본 세 부류가 나오죠. 47절에 보니까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면서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든 것을 옆에서 보면서 결국 그가 할 수 있었던 믿음의 고백은 그가 참된 의인이었다. 그가 바로 메시아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4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게 되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쩌면 그 당시에 너무나 충격적이고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구경거리였고 오락이었고 엔터테이너였을 겁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를 보면 검투사가 싸우고 콜로세움에서 수없이 많은 또 노예들이나 검투사의 싸움들 보면서 사람들이 참 악하죠. 그것을 보고 즐기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겐 최고의 유흥이었고 최고의 오락거리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에게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보기 좋은 너무나 즐길 만한 악한 그들의 오락거리고 구경거리였다라는 거죠. 이 구경에 대한 이 단어 헬라어 단어도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기에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극장의 쇼를 구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구경에 해당하는 데오리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에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이 단순한 극장의 쇼와 같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나 참혹한 그렇지만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정말 이 귀한 그렇고 너무나 안타까운 이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오락거리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4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아는 자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정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12명의 제자,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직접 팔았고 배신했고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아는 자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과 또 많은 무리는 멀리 서서 이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말 눈물 흘리며 그 최후를 같이 보았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절규와 같은 그 말씀, 하나님 앞에 내 영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라고 하시는 이 위탁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고 적용해야 될 가장 큰 적용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의탁되고 부탁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와 늘 동행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최후의 마지막까지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가 우리의 끝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또한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이제는 저 천국에 또 나아가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그 하늘의 그날을 꿈꾸며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삶이 의탁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여전히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이 나의 구원이라 여기지 말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삶의 모든 문제와 삶의 많은 현실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방인이었지만 백부장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은 의인이었다. 정녕 나의 구원자였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 울려 퍼지길 소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구경거리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을 단순히 구경하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 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고 흘려보내야 되는 귀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며 부활의 승리인 줄 믿고 그 귀한 값없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말씀 붙잡고 정말 복음을 흘려보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적용하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또 오늘을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성경 안에 단순히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된 인생인 줄 믿사오니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새 힘을 주시고 또한 현실의 어려움과 힘듦을 그 너머에 계신 승리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동국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